어제까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미워 보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아 밤새 잠 못 이루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 되고 우리는 모두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감정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2500년 전 인도의 한 숲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석양이 지는 시간, 거대한 보리수 아래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멀어지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그때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젊은 비구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수행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했는데 저녁이 되니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어제는 동료 수행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했는데 오늘은 그들의 작은 습관조차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마침 저녁 하늘에는 크고 작은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얘야, 저 하늘을 보거라. 부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고요한 숲에 퍼졌습니다. 구름들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아침의 구름과 저녁의 구름이 같으냐? 그런데 하늘은 어떠하냐? 구름이 와도 가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젊은 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사랑도 미움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 구름들을 보고 있는 너의 본성, 그 고요한 의식 자체는 하늘처럼 변함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좋은 것을 붙잡으려 하고 싫은 것을 밀어내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융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잊고 살아갑니다. 감정에 휩쓸려 그 감정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비구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되 그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단지 관찰만 하거라.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말이다. 이것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음챙김 호흡법으로 불안과 우울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고 있죠. 둘째,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마음을 한 곳에 모아라. 염불은 산란한 마음을 모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셋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거라. 아, 지금 화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곧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지전환이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난 사람에게 성내지 않고 폭력을 쓰는 사람에게 폭력을 쓰지 않으며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큰 승리를 얻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비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매일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괴로워했지. 어느 날 그가 나를 찾아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날까요? 나는 그에게 물통 하나를 주며 말했다. 이 물통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거라. 단,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물통을 들고 마을을 돌았다. 돌아와서 나는 물었다. 마을을 도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그는 답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물을 흘리지 않는 데만 집중했거든요. 바로 그것이다. 내가 항상 화를 내는 이유는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화낼 여유조차 없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는 바람에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 된 적 말입니다. 또는 연인과의 달콤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작은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감정이 식어버린 경험은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이 모든 감정들은 단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심지어 고통까지도 모두 무상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설령 그것이 깊은 슬픔이든 강렬한 분노든 그것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감정을 경험하는 존재이지 그 감정 자체가 아니에요. 구름이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처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평온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일부터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일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나는 그 구름을 보고 있는 하늘이야. 지난주 상담실에서 만난 45세 김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이상해요. 남편을 20년 넘게 사랑했는데 요즘은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나요. 어제는 그 사람이 양말을 벗어놓은 걸 보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이러다가 이혼하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그리고 35세 직장인 박민수 씨의 고백입니다.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순간 너무 분해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뭐 그런 게 중요하나 싶어지더라고요.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정상인 건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은 70대 어르신입니다. 손자가 저를 찾아와서 안아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그런데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워요. 나이 들어서 더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조절 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감정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는 이 사랑이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미워할 때는 평생 이 사람이 싫을 거야 라고 단정 짓죠. 하지만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워함은 미워함으로써 그치지 않고 사랑함으로써만 그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마치 강물처럼 말이죠. 옛날 사바티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장사를 해왔는데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모르겠고 밤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상인이여, 그대가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늘 이익만 보았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큰 이익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볼 때의 기쁨이 영원했느냐?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렇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간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괴로움도 구름과 같아서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다만 그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며 사라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감정 관찰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 오전 10시 상사에게 지적받을 때 화가 났다. 마치 가슴에 불덩이가 있는 것 같았다. 오후 3시 아이가 안아줄 때 따뜻함을 느꼈다. 마음이 포근해졌다. 저녁 8시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왔다.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다.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면 감정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제 그토록 화났던 일이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관찰하는 사람은 번뇌의 뿌리를 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333 모음 명상입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3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이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두 번째 3초 동안 숨을 참으며 이 감정도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세 번째 3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며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를 3번 반복하면 놀랍게도 감정의 강도가 많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있구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슬픔이라는 감정이 머물고 있구나. 슬픈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찾아왔구나. 기쁜 게 아니라 이렇게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관찰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개한 3가지 실천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다가 맞다. 관찰해야지 하고 나서야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에요. 김영희 씨는 감정 관찰 일기를 쓴 지 1달 만에
남편에 대한 화가 매일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박민수 씨는 3335법으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구름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 구름을 바라보는 맑은 하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이 구름과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고, 일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 깊은 곳의 고요함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나요?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나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구름처럼 마음 하늘에 떠다니고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며칠 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난다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누가 저희를 인도해 주실까요?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손을 잡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지금 네가 느끼는 이 슬프도 구름과 같다. 아무리 짙은 구름이라도 영원히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느니라. 하지만 부처님, 들어보거라.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가르침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부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아난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 부처님이요? 그렇다. 너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그것은 어떤 구름도 흐릴 수 없는 밝은 빛이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그 빛은 항상 거기 있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며 계속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하늘을. 구름이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을.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본래 마음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요. 다른 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그럼 이제 함께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마세요. 마치 실 하나가 머리 정수리에서 하늘로 이어져 몸을 살짝 당겨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아보세요.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혹은 반쯤 뜨고 앞 바닥을 편안히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숨을 느껴보세요.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그냥 느껴보세요. 숨이 코로 들어올 때의 시원한 느낌, 그리고 입으로 나갈 때의 따뜻한 느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푸른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맑고 푸른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크고 작은 구름들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어요. 어떤 구름은 하얗고 부드럽게 생겼고 어떤 구름은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구름들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들입니다. 걱정이라는 구름, 기쁨이라는 구름, 슬픔이라는 구름, 사랑이라는 구름. 이 모든 구름들을 그냥 바라보세요. 쫓아내려 하지도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구름이라도 바람에 밀려 흘러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는 맑고 푸른 하늘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변하지 않는 맑고 고요한 하늘. 이제 그 하늘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구름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고요함입니다. 어떤 감정이 와도, 어떤 생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속 부처님입니다. 이 평안함을 가슴 깊이 느껴보세요. 따뜻하고 고요한 이 느낌을 기억해 두세요. 언제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허리, 어깨, 팔, 얼굴까지 몸 전체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수타니파타의 마지막 구절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라도 가져다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경험한 그 고요함을 기억해 주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아도,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내도, 집에서 가족과 다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구름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여러분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려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달빛이 비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